그 머리에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7머리와 10뿔이 제국이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 7머리는 7산이다. 그리고 7왕이다. 이건 7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7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7제국, 온 이 역사상 인류의 제국을 자기 머리에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마귀의 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이 세상 왕이었어요. 불법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이 세상의 제국의 이름으로 나와서 마귀가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머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애굽으로 등장을 해요. 이집트, 바로 왕, 거기에서 모세가 대적을 했죠.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7개 나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7머리다, 이 7제국들을 머리로 두고 있어요. 7머리와 10뿔은 짐승과 함께, 이제 짐승은 정부를 만들 거예요. 이 땅에 정부 체제를. 그러니까 이 7머리의 10뿔, 이 짐승과 함께 이제 합력하고 화합하는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세력들. 그러니까 다국적인 동맹으로 이루어진 큰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짐승 정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짐승 정부의 권력이에요. 이제 이 짐승 정부의 다국적 동맹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세계 통합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유럽 연합, 세계 통합 이런 건 세계가 하나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짐승은 그냥 온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통틀어서 그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가 뭐냐? 마귀가 권세와 능력과 세력을 주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제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건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짐승의 이 정부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짐승 정부가 얼마나 이 마지막에 이 큰 세력으로 어떻게 성도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가,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 땅의 세상 제국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보좌를 내려놓은 그냥 마귀의 나라예요. 세상 제국은. 그러니 이 교회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국은 다 모든 걸 다 자기 통치 안으로 넣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자기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게 이 마귀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의 시대인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임박한 42달 그냥 뭐 무적행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황충들이 기어 나왔고, 그 황충들의 대표가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 그가 마귀의 그 모든 영적인 게 다 투영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보좌와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다 그냥 막 지배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잘 취해야지. 여기에서 이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한다 해도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지옥불로 가서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아마 그 마지막 때는 그 짐승 정부, 그 마귀가
그 자기 나라 안으로, 그 제국 안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짐승을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땅의 사람들은 갈등 없이 당연히 짐승을 따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갈등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신실한 성도들, 알고 있는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성도들. 내가 짐승을 따라가다가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 3년 반을 어떻게 잘 버티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나는 결코 마귀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고 신실한 교회는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온 땅을 따르는 리더십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괜히 짐승을 다들 사람들이 경배한 게 아니에요. 그 계기가 뭐냐면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랬죠. 머리. 그의 머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의 머리는 나라들이었어요. 제국들.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가 머리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나라죠, 나라. 그 나라 하나가 다 망하게 됐어요. 다 죽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낫다, 이 얘기는 이제 이때는 지금 두 증인의 시대하고 시간이 이제 맞붙여집니다. 두 증인.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선포한 선포는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막 초토화시키면서 다 땅을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포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땅이 완전히 다 망했죠. 그 가뭄으로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해요, 두 증인들이. 그럼 이제 두 증인들이 선포를 할 때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너네들 때문에 이 땅이 다 망했다라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누가 죽이냐? 이 짐승이 죽이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리고 다 망하게 된 이 땅을 이제 짐승이 쫙 회복을 시키고 살 길을 쫙 열어놨으니 이 땅의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이 두 증인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선포를 했던 그 두 증인을 죽인 그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땅을 다 잘 살게 만들어 놓으니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찬양을 해요.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권세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렇게 짐승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살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서 이 짐승이 우리를 살렸구나. 이 짐승 같은 존재가 없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경배하는데 결국은 이 짐승을 경배하는 게 용에게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지해서 속아서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었다. 이 짐승이 우리를 살려내고 이 짐승이 이 땅을 다 망하게 될 땅을 다 건져냈다라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경배가 마귀에게 하는 경배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 짐승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누가 소외될까요? 그리고 누가 위협을 당할까요?
결코 마귀를 경배하지 않겠다라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갈등이 이제 일어나요. 교회의 갈등. 짐승을 경배해야 할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땅의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갈등할 필요 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서 짐승 체제 안으로 들어가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잘 땅에서 살면 되지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는 이제 갈등을 하면서 짐승을 경배하자니 마귀를 경배하는 거고, 또 안 하자니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쵸? 소외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지금 마지막 때 이때 와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 경배하고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알았으면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 이런 막바지에, 이걸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에서 우리는 100% 그냥 넘어져 버려요. 당연히 넘어져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훈련으로 쫙 우리를 이제 잘 다져놓고 있으면 그때 가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들에게 주셔야만 했습니다. 안 주시면 안 됐고, 우리가 이걸 몰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대비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그랬죠. 다 각기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사로잡히든지 칼에 죽을 거든지 자기가 옳다고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취하게 돼요. 내가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따라가서 살다가 결국은 그걸 당하게 되는 겁니다. 땅의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 게 땅만 보이니까, 먹고 사는 게 최고의 가치다 생각하면 짐승 정부로 들어가서 짐승을 경배하다, 마귀를 경배하다, 결국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땅 이외에 우리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은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 이건 뭘로 이깁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인내로. 믿음은 인내로 이깁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기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우리의 인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라는 갈등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생명과 관계없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믿음 생활의 이 신앙 훈련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모습이 경건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생명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몸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때그때 내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일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여러분, 자기 믿음은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는데 여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은 마귀의 큰 영적인 이 존재예요. 마귀의 모든 이 존재로 투영이 됐어요, 이 짐승에. 그래서 이제 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와 그 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는 이 싸움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모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무방비 상태로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길은 편합니다.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길은 넓죠. 그리고 그거는 아주 편안하고 좋죠. 그 길로 쭉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그걸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를 굴복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이걸 못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막 자기 목소리 크게 내면서 자기 뜻대로 막 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있는 자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를 죽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교회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힘이 센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에서 큰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냥 자기 하나 믿음 지키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이 짐승.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42달에 이 마지막 임박한 이때는 그냥 마귀가 보좌처에 내려왔잖아요. 마귀 보좌가 그냥 여기 내려왔어요. 마귀의 보좌가 짐승의 정부 안에 딱 자리를 틀고 딱 앉아 있어서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힘을. 그래서 다 자기 밑으로, 자기 이 제국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할 때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42달. 그때는 끝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기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바른 지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른 지식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라 이야기예요. 나라 이야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땅을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치 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지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놀라운 막 눈이 떠지게 돼요.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선지서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이해가 정말 안 되네.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다 죽이고, 저렇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 누가 갈까?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선지서자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나라가 온다. 너희들이 이렇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 이 죄는 당연히 죽어야 할 것이지만 다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 인간이 온통 죄 덩어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모으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죄인들이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 직접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 통치와 함께. 그러면서 자기 나라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완벽하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이 땅에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셨다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했지만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몰랐죠.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고 제국이었나. 이 제국이 얼마나 이 7머리와 10뿔, 마귀의 머리에는 제국들이 있어요. 제국들을 가지고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 통치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는, 그래서 이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는 자, 그걸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국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